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말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화목제사에 대해서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발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모든 세상에게 드러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속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첫 번째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 제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제사가 뭐였습니까? 곡식 제사였다는 게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누구를 기억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에. 오늘 말씀도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화목제사도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명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 때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겠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사용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무엇을로 드리거든? 예물. 그렇죠? 제물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예물이라고 했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뭐해서요? 감사한 게 있어서 그것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화목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만일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또 원할 때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때 화목제사로서 누구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 무엇으로 드리려면입니까? 형편이 돼서죠. 충분히 또 마음이 커서요. 좀 어렵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무엇으로 드리려면, 서로 드리려면 이겁니다. 자, 무엇으로 드리라? 그렇죠.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혹시나 그 마음이 더 크다면 무엇으로 드려라? 그렇죠. 암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번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는 수컷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또 좀 다릅니다.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나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함이 있으면 무엇으로 드려도 내가 받겠다. 암컷으로 줘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왜요? 그때 마켓에서 어디서든 그 밸류가 좀 높지 않습니까? 새끼를 낳는 암컷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감사한 마음을 무엇을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선물로, 예물로 드릴 때 서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서로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서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수컷으로 드리고 더 큰 마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드려라? 암컷으로 드려도 좋다. 그런데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누구에게 드려라?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이 화목제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약속하셨습니까? 먹을 거 공급해 주겠다고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죠. 뭐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생명 내가 지켜주겠다. 어떤 어려움, 힘듦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 약속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관점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 이 화목제사의 그 가운데 깔려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인데,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그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뭡니까? 그렇죠. 제물이 아니라 예물, 선물이겠죠. 어떤 선물입니까? 서로 드리는 수컷이나 암컷. 이 예물의 머리에 뭐 하라는 겁니까? 안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지고 온 선물 가운데 그 머리 안수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죠,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목하려고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반목한 상관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뭔가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현해드리는 제사니까 그 머리 안수한다는 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수하면서 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서 그렇죠. 가져온 이 예물에게 전해져서 이 예물이 누구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머리 안수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 머리 안수하고 또 어떻게 하랍니까? 회막문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회막문입니까? 다른 데서 만약에 바쳐드리면 그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동물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자 무엇을 여러분? 자, 그 피를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세방에 뿌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갖고 왔어요. 예물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제 생명 뭐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는데 그 피를 뭐 하라는 겁니까?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그 피는 뭘 상징합니까? 이 동물에 뭘 상징하는 겁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백 가운데 이 생명이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지금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뭐가 되셨습니다?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뭘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에 나와 있는 속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피는 속죄함을 위한 피 흘림이지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피 흘림이라고 봐야 이 화목제사의 제물의 의미,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혼돈치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해라? 뿌리면 누가 받으시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겠다. 예, 그렇죠.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피값으로 하나님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누구는입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또 자, 자기가 가져온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입니다.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자, 어떻게 드려라? 불로 태워서 드려라. 화제로 드려야 하는데 자, 무엇을 불로 태워 드려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곧 내장에 덮인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동물 가운데 몸 가운데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무엇입니까? 또 기름입니다. 또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자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결국 이 말씀 보면 피도 하나님께 드리죠. 피를 드림으로써 무슨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이 기름을 드림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름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흔하고 차라리 그걸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동물에게도 기름이 중요하듯이 사람에게도 되게 이 기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름이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심지어 이것이 영양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물도 기름이 없으면, 사람도 몸에 기름이 없으면, 그렇죠. 사람이 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온전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름은 참으로 좋은 거였습니다. 이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름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름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너무나 귀한 거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기름을 뭐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 기름만 취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화목제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기가 아니에요. 뭐만 받으세요? 이 피하고 기름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기름을 통해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붙어있는 거 떼면서 걷어내면서 그런 게,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힘이 돼주셔서 내가 잘 뭐 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모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기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뭐하라? 살을 찌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함부로 제사 드린 사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해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따라야만 해요. 그래야지 그 고백이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게 생략이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고백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피도 기름도, 그리고 드릴 때도 내가 다 하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뭘 잊지 않도록. 그렇지요.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에게 힘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까다롭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가운데, 그래, 네가 드리는 건, 네가 감사해서 고백하는 분이 누구시다?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무엇이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화제라.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무슨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받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왜 그냥 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지켜서 뭐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왔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피를 뿌리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께, 여러분? 여호와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께 무엇을 드릴 때에, 선물을 드릴 때에 화목제의 제물이 만약에 서로 드릴 형편이 안 되고 그것을 드릴 수 없었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 양입니다. 양으로 드려지는 되는데 수컷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좀 더 마음이 커서 이거 드릴 수 있으면 무엇도 받겠다 이겁니까?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여러분, 번제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죠. 뭐가 겹칩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좀 겹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소도 겹치고, 그때는 수컷이었지만 이번에는 암컷까지 허용하시고, 또 이 말씀 보니까 무엇입니까? 양도 받으시겠다는 건데, 수컷만 아니라 무엇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암컷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한번 7절까지 마치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인데, 7절입니다. 만일 그것도 드릴 형편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무엇도 내가 받겠다는 겁니까? 어린 양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도 내가 괜찮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오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 외에는 절대 이것들로 누구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갖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었던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제사 드렸을 때 그 말씀 보면 화목제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이 금송아지다. 근데 그 금송아지는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로 절대 제사하지 않은 것이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왜요?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구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구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왜 부정한 동물, 왜 정한 동물 하나님이 구분하셨는지 그거 여러분 나중에 11장 보시면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우상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명하세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하다고 명하세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번제는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요. 이거 구분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게 이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했었던 것처럼입니다. 숫소, 암소에게 했었던 것처럼 지금 가져온 수컷이나 암컷의 양, 어린 양의 그 예물의 머리에 뭐하라? 똑같이 안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뭐하면요? 피 흘리면 그 피가 무슨 고백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는 생명이다. 이건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안수하고 회막 앞에 섭니다. 절대 다른 데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하면 사람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회막 가운데 계시니까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섭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아론의 자손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서 누가 받으시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고백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자꾸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소제를 명하신 이유나 이 제사를 명하신 이유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물을 마음대로 택해서 드려버리면 다른 우상께 드리는 그 제물과 같아버리면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돼지로 드려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와 함께 또 뭐 또 드려야 됩니까?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이에요. 그게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야 된다. 이건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거 보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애들은 태워서 드리지도 않았나 봐요. 여러분 그렇죠? 물에 삶아서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기름입니다. 자, 어디에 붙은 기름입니까, 여러분? 양에게 붙은 기름입니다. 양의 수컷이나 암컷 어린 양의 그 기름입니다. 곧 어디에 여러분? 꼬리뼈입니다. 꼬리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도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사는 그 양은요 꼬리가 이렇게 커서 한 6, 7kg 정도 나가는 그 기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질 끌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모습 잘 안 봐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거니까 이 기름도 누구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뭘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겠죠.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자, 이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기름입니다. 조금 더 빠지면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모든이에요. 100% 누구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능력이에요.
단 1%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도 아니고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사람이 이렇게 모든 기름들을 다 발라내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 순간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때 뭐 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이 계속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예,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이 기름을 모하면서 모든 기름을 다 택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다 뭐해라? 다 떼어내라 이겁니다. 예, 소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제단 위에서 반드시 뭐해라? 불사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누구께 고백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래서 제단 밑에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태워도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여러분? 다른 제사 방법이 아닙니다. 화제입니다. 태워서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뭐래요 여러분?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해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향기로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번엔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맛있게 잡수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또 기뻐 받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이 11절 말씀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도 드릴 수 없었을 때, 소나 순염소, 안염소, 뭐 이렇게 양 이거 드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여러분 12절 미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무엇이면 염소면입니다. 만일 염소로 드려야 된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도 드릴 수 있습니까? 수컷도 암컷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됐습니다. 근데 수컷도 암컷도 그것을 누구 앞에 갖고 와라? 여호와 앞에 다 갖고 와라. 또 그것의 머리에 어떻게 해라? 또 안수해라.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셔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자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또 그 피를 어떻게 여러분? 제단 사방에 뿌려서 그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고백할 수 있도록 대신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절대 다른 데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뿌리고 14절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자 여호와께 화제로 또 드려라. 절대 다른 방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 소, 양, 어린 양, 염소 할 수 있지만 절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곧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내장에 붙은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시작.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입니다. 이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 누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번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하나 각을 뜨죠. 그걸 통하며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이 기름을 발라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도요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 관점에서 15절도 보십시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내라. 그래서 이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희들의 그 감사의 마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도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칩니다. 자, 이는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화제로 드려지는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되실 것이다. 또 무엇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능력이 다 누구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셔서 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제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게요.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된 것인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니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드렸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절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